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의 생애 중에 아마 가장 두려웠을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 전엔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사울 옆에 가서도 나름 승승장구했고 다윗의 그 후반기의 삶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그때는 왕으로서 어떤 경륜도 쌓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의 어떤 공직 생활의 꽤 초기였거든요. 참 힘들고 아픈 시간이고 정말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다윗 인생에서 아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나 또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과 정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3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시편 63편에도 시작할 때 그 앞에 해설이 있는데 그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63편 1절과 2절인데 다른 게 기록되어 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다 말라있고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이 지금 제게는 성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그 성소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 물이 없어 마르고 그 황폐한 땅이 내게는 지금 성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 옆에 있는 시편 62편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2편 6절과 7절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경험은 어디서 결국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자각될 때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갈 땐 뭐 친구들도 있고 집도 있고 어쩌면 일도 있고 다 뭐 그래도 힘들지만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란 어떤 곳이에요? 친구가 없고 피할 곳이 없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지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정말 절박해졌을 때 그야말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내 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뭐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럴 때 경험하는 게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그동안 내가 맺었던 모든 관계들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구는 내 앞에서 항상 웃고 있었는데 사실은 나를 싫어했구나. 나를 미워했구나. 나를 질투했구나. 이 사람은 그냥 내 옆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위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을 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힘들고 아플 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위로가 되시는구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적어도 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하고 광야에 있으면 만나게 된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 똑같이 광야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장소입니다. 인생의 위기지요. 우리가 인생이 내가 지금 광야에 내던져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각자의 인생의 결국 품질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할 때는 그냥 살만할 때는 이렇게 다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광야에 던져지고 나면 그 광야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다음에 그 인생은 또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씩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분명히 원망과 복수심 같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쉬운 땅이거든요. 때론 그것이 내 잘못으로 그 광야에 들어갔어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들어갔어도 어떤 사고 때문에 들어갔어도 거기에서는 내 안에 어떤 원망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커지고 복수심이 생겨나고 이러기 쉽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나중에 보면 훨씬 냉정해져 있고 훨씬 공격적이 돼 있고 훨씬 이기적이 돼 있고 그리고 남들과 항상 시기하고 오히려 다투게 되고 내 걸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광야에 내던져졌습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그 광야의 한 굴 속에 다윗과 다윗 일행이 그 깊은 곳에서 이제 숨어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엔게디 바로 그 광야의 굴 속으로 사울이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볼일을 보러 이제 들어간 겁니다. 다윗 일행은 어디 있고 저 깊숙한 굴 깊숙한 곳에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고 근데 보니까 사울 왕이 그 굴 입구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역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다윗 당신이 지금 가서 사울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옷깃만 살짝 베었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귀해서 사울이 참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이유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을 여러분 좀 보십시오.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제 가서 사람들은 막 죽이라 그랬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뱉는데 그것으로도 그의 마음이 찔렸다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충분히 정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미루어 보면 그 옷자락을 벨 때도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 편치 않은 마음을 다윗이 잘 식별하고 살펴봤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울을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그 왕이죠,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마음을 내게 자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그 실제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사울이 나갔고요. 다윗이 이제 그 앞에 나와가지고 사울이 저 멀리 갔을 때 사울 왕을 부르고 난 후에 사울이 돌아보니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왜 그 말을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당신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아시겠지요. 내가 당신 죽이려고 했다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또 사람들은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내가 왕을 아껴서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주를 해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의 마음속, 그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억울하죠. 충분히 광야에 있을 때 복수심이 불타는 것처럼 다윗은 충성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그런 기회에서 자기 감정으로는 정말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또는 그 상황도 지금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거잖아요. 사울이 지금 아무런 군사도 없이 혼자 들어와 있으니까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도 되었고, 또 옆에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 죽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좋은 거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왜? 자기 감정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사람들의 충고보다 뭐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더 중요해서. 이게 말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다윗이 이러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나님께 묻는 자였을 것이고, 들은 마음들을 가지고 식별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지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어쩌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겠지만 다윗을 보면 자기가 지금 억울함, 복수심,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처단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옳다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는 참 억울하지만, 아프지만, 복수할 만하지만,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참 어렵죠. 다윗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이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참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 정말 내 마음만으로만 하면 내 마음대로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아신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현장에 됐을 때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차치하고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이 시편 3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네 공의를 네가 이 기다리며 지켜낸 그 인내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결국 드러내실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억울한 모습으로 살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짧은 어떤 순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자기 꾀를 이루면서 되는 것 같고 할 그때에 불평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당연히 사울 때문에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안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왜 그랬게요? 사울은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을 수는 있었어요. 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윗을 광야로 밀어 넣을 수는 있었지만 그 광야를 사울은 지배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광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였거든요. 재밌는 사실은요, 사울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다윗을 쫓는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광야에 간 것 같은데 사울도 어디 있었어요? 자기도 결국 광야에 갔어요.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괴롭힌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편안한 왕궁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결국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깊어지는 동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우리도요, 광야에 내몰리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죠. 내 죄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 판단해서 뭐 사업이 망하든 관계가 흐트러지든 그래서 광야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광야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들이 나빠서? 아니,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이 자기 자식 때문에 광야로 간 거죠. 물론 그걸 자식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정확한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과거 때문에 가기도 하고요. 어떤 땐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실제로 내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네가 광야로 내몰린 원인이 무엇이든 또 그래서 지금 네가 있는 광야가 어떤 모습이든 그 광야의 원인과 광야 자체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광야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네가 죄로 인해서 광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지은 죄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광야로 들어갔어도 그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많은 시편과 다윗의 삶에서는 그런 실수들도 하지만 그는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과 거기서 죄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는요, 이런 말씀 설교하면 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했었어요. 광야에 들어가도 광야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 원인에 너무 빠지지 맙시다. 또 광야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맙시다. 잘 버텨냅시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결국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버텨냅시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왜겠어요? 뭘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광야에 막상 던져졌을 때 그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처럼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하려면 참 쉽죠. 다 인정하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아무리 사람이 그걸 몰아넣어도 결국 그 사람도 그렇게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실제로 광야에 던져진 사람에게 우리가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도 막 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보면 그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한 70% 정도가 다 교회를 떠났대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들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이젠 여러분들의 삶을 살라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 말은 아니야. 그 말은 틀렸어. 영원히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가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버텨보려고 했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수만 제외하고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광야에 있기 전엔 정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광야에 던져지면 이게 내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던 그 이야기들과 진짜 내게 다가오는,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선택을 내리는 그 시점에서 내게 오는 것들이 전혀 다른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분명히 다윗은 내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공이 언제 훈련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게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내공은 말로는 쉽지만 현장에서는 결코 하기 힘들 것 같은 것을 실제로 해내고 있는 이 다윗의 내공은 그가 나름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을 때 쌓인 거예요. 어디서?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공격하는 곰, 돼지가 아니라 곰, 늑대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힘들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구나를 알면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기에게 쌓인 거고, 왜 이 광야에서 그에게 순간순간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보고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더 자라가고, 말씀의 제목처럼 그 광야에서 그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의 품질이 점점 양호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가족들은 어떻게 이 3년을 버텨냈을까? 저 자신이 가끔 그런 상상을 하죠. 내가 만약 그 세월호 엄마 아빠였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모습까지 버텨낼 자신이 어쨌건 지금 현장 제가 상상해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론 아이들 때문이죠. 아이들 때문이고, 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우리가 목요기도회나 이런 데 가서 만나는 그들 보면 그분들한테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의 내공들이 있어요. 지난번 목요일에도 갔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미안하대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어둡고 우울해서. 왜냐하면 그 탄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는 탄핵의 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아픔과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정말 이렇지 않고 그동안 나름대로 버틴다고 버텨왔는데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을 잠만 자고 살았대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울해서 미안합니다라고 그분들이 오히려 미안하대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 올려드린 그 좌담의 얘기를 아마 보셨을 텐데,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아이들 때문에도 버틴 것도 있고, 또 몇몇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결코 놓칠 수가 없어서 버틴 것도 있지만, 그들을 버티게 해준 게 뭐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옆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세월호가 올랐을 때 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국민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요. 그분들의 고마움이 어떤 건지 알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던져져서 내가 다윗처럼 할 수 있으면 참 바랄 것 없죠.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볼 때도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귀하다, 멋지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 던져졌을 때 다윗처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살라 하신 거예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광야에 던져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 옆에 좀 있어주라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좀 버텨내 보라고. 우리 각자가 다 광야에 던져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에 내 힘으로 버티면 좋지만 힘들지라도 내 옆에 누군가 함께 있으면 우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기억하심으로, 내 아픔을 아심으로, 그래서 이 귀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가지고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살다 보면 오래 살았을수록 알지요. 삶은 참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곳에서 이겨내는 건 더 만만치 않다.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내용이 실제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그런 존재로 딱 버텨내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네가 가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보다는 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네가 그 모습을 도와줘라. 그것을 완전하게 포기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어쩌면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다윗같이 되라 라기보다는 다윗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네가 놓여 있지는 않았을 때 네가 다윗 같은 마음으로 가서 함께 있어줘라 라고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인간답게, 예수님의 기대답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나답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살고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이 아마 광야일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그 상황이 내게 어떤 게 유리할까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면서 살지 않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다 광야와 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요즘 아주 좋아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너무 힘들어하는 곳에도 계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좋은 인간이 점점 되게 돼 있어요.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완성된 인간이 되진 못하지만 점점 좋은 인간이 되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누구는 80점짜리 인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은 20점짜리 인생일지 모르지만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기도합시다. 첫째는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찾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별일 없어서 안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있어야 우리의 삶은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잘 살펴보십시오. 또 내 주변에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뭔가를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이룬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끼리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은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신음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실 터인데,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 마음을 깊이 느낄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주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속에 안타까워하셨던 그 안타까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나 자신도 그럼을, 또 이젠 나에게 그런 자들과 함께 하라 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아프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란 것을, 그런 장소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훨씬 풍성하고, 우리의 그늘 아래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눌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안타까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